마가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저자에 대한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저자가 마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전통은 마가복음을 요한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회고담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들은 것을 마가에게 간증처럼인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설명을 해줬고 마가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그 저자를 저작해 한 어떻게 보면 마가에게 저자하게 한 그것은 베드로의 간증,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체험한 복음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베드로의 심정도 조금 이해하면서 읽으면 더 깊은 읽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말씀 묵상은 기초적인 단계를 넘어 이제 클리닉이나 중급 과정을 가면 이 공감하면서 읽기, 이해하면서 읽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마음을, 그 속에 있는 등장인물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더 깊이, 그 의도가 더 깊이 새겨집니다. 저자는 요한 마가이지만 베드로의 고백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이들의 기록된 자들을 기록하게 한 그들의 모습들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더 깊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세기 초 파피아스라는 히에라폴리스 주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해석자가 되었으며 그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순서에는 맞지 않게 기록하였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고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으며 오직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다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마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의 증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건 사실이지만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과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저자의 의도하에 시간 순서가 아니라 어떠한 의도하에 그 순서는 조금 뒤바꿨더라도 의도성이 있게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마가복음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이러한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집했음을 이해하면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 또한 여러분들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대는 마가복음 저장 연대는 약 60년에서 7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저작됐으리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60년대 중반 로마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얼마 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의 양용희 교수님하고 신현우 교수님이라고 총신대에서 교수하시다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하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계시는 두 분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문학 작품으로서의 마가복음은 여러분 이제 지도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죠. 일만 갈릴리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갈릴리에서 그 주변 지역에서 약 3년간의 주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표제와 또 선과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본론부터 들어가서 8장 27절까지가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갈릴리와 그 주변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을 약 3년 정도의 사역을 모아 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막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8장 27절을 기점으로 해서 11장 1절까지의 그 부분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셨습니다. 약 2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는 여정인데요. 모르겠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 몇 개월 정도의 여정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산막을 이루는 부분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6장 8절까지의 내용, 또는 이제 그 뒷부분의 내용인데, 예루살렘에서의 있었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분량적으로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분량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부분은 3년, 어떤 부분은 몇 개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일주일 정도의 묵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분량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가 이제 32페이지로 우리 분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앞과 뒤가 분량이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일주일의 사역의 부분과 3년의 사역의 부분이, 그 비중이 결코 어느 부분이 이렇게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고 비중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있죠, 밑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시간의 재구성의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유월절에 대한 부분, 무교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사건이 있었던 그 부분을 현재 요일, 유대 요일, 유대 달력, 또 무교절, 그리고 낮과 밤, 그리고 현재 시간, 유대 하루, 현재 하루 이런 식으로 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시간을 이렇게 표로 구성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양미 교수님의 책에서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음을 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묵상하면서 도움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겁니다. 뒷페이지로 가보면 그림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도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단순히 이제 지도만이 아니라 지형에 대한 부분을 드리기 원해서 이걸 보여드립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헤르몬 산이라고, 그 단 위에 있는 산이겠죠. 이 부분이 해발 2,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이제 반면에 갈릴리 호수라고 골란공원 바로 밑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이 곳은 이제 해발 마이너스 약 200m 정도 되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편에 있는 그 지중해 바다보다도 더 낮은 지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해수면보다 한 200m 낮으니까 산소량은 높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르몬 산에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분지 지형 같은 이 갈릴리 호수 지형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마주쳐서 갈릴리 호수에 자주 빈번하게 일기예보는 맞지 않고요. 자주 빈번하게 풍랑도 일어나고 그 기후를 이루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그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의 풍랑들이 예상치 못한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불기도 하고요. 돌풍처럼. 그래서 그 돌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져서 침몰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이제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하죠. 평상시에는 냇가와 같은 가늘한 실개천과 같은데 이제 가끔 비가 많이 오고 범람했을 때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물이 가득 찬다고들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역에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곳인데요.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은 해발 약 800m 정도 되는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그 사해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해발 마이너스 한 200m 이하 됩니다. 그러니까 휴양 도시로 많이들 이용합니다. 산소량이 많기 때문에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쉼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해는 소금이 약 30%가 넘는다고 하죠. 저도 이제 2011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사해에 딱 들어가서 수영복 입고 딱 들어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둥둥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소금의 함량이 많다고 하죠. 이제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 해발 약 800m 정도 되는, 그러면은 약 1000m 정도 되는 거리죠. 이제 그 표현들이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정말로 지형적으로도 올라간 표현이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고 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주로 이제 목자들의 길, 뭐 이렇게 해서 고지를 향해서 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요단강가로 해가지고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서쪽은 지형이 낮고 평야 지역이고 동쪽은 지형이 높고 고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고서저라고 우리나라의 지형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형의 우측이 동쪽이고요, 좌측이 지중해에 있는 서쪽입니다. 그 밑에 이제 부엘세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호수에 대한 부분, 갈릴리 호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도인데요. 막달라라고 써 있는 데와 거라사 지역으로 가로의 횡 길이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11km 내지 12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11km, 12km 정도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세다라고 하는 그 위쪽부터 야데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호수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약 24km 내지 25km라고 합니다. 뭐 제가 이제 배우기는 신학교에서 배우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측량이 조금씩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거리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조금 잘 보일 때는 잘 보이지만 날씨가 흐리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주로 지역이 이제 가버나움 그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강의가 이제 5시까지인데 한번 열심히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표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이거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시작, 이렇게 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표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마가복음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모두 6번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아람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사명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었지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수행 능력도 불완전합니다.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지만 선한 항도인과 악한 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특정한 인물, 메시아가 올 것을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예언하였고 그분이 올 것을 기대하고 고대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였다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단어는 6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문 속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1장 11절과 9장 7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세례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또 15장 39절에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1절과 5장 7절에서는 귀신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표제에서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표제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로 당시에 쓰여졌냐면 정치적인 용어, 군사적인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42.19km를 달려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게 이러한 표현이죠.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쓰여졌던 용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쓰던 그 기쁜 소식을,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의미인데요. 황제의 다음 보위에 이을 그 자가 태어났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황제의 등극이나 황제의 후손이 출생했을 때 경축의 의미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세상의 왕이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고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세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된 성경 구절은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용된 내용이죠.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임박한 주의 날을 예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데 그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이 마음이 돌아섰었는데 이들을 화해시키는 작업. 그래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화해시키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 나아가 죄사함을,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엘리야를 상징하듯이 낙타텄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에게 종과 같은 자라고 자기를 낮추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로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만을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은 오실 분의 노예 같은 신분밖에 안 된다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며 그분만을 높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분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초림의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 이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왜 나와 같은 자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신보다 못한 이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때로 어느 부분들을 용납하고 어느 부분들을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하늘로부터 선포되었고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용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소유와 나의 못된 것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몰았다, 내몰았다라는 부분이 참 인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탐욕으로 해서도 올 수도 있지만 때때로 의도치 않게 성령께서 내몰아서 시험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에게 곧바로 찾아오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를 원망 말고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처럼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1막이라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막의 첫 번째 부분은 1장 14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요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전체 사역의 메시지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예. 여기서 나타난 복음은 역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치적이요 군사적인 용어로서의 표현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부분은 이제 준비의 시대가 끝났고 성취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러 왔는데 이제 준비의 시대가 마쳤고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찼다, 성취의 시대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뭐냐면, 받아들일 자세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다라는 것,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뒷부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하고 부르는 모습하고 같습니다. 16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한번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회개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어서의 어느 부분과 같습니다. 그것은 곧 버리고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습성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와 사탄의 통치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모든 습관,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습관, 나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이제 버려두고 나의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 그 가치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하여 따라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고 따르고 그렇게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상 주인과 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왕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지 분명하게 다시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는 삶인지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고라는 단어들을 쓰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부르셨을까요?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생업 속에서 그물을 깁던지 또는 그물을 내리던지 일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를 부를 때요, 그 당시에 보통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여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스승으로 랍비로 모시겠다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보면 그것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절대적 권위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주도권으로 선택하셨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제자도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생업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두고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이나 가족관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삶의 방식을 재정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철저하게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전수받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에서 구출해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온전히 제자로서의 삶,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27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1장 21절부터 2장
1장 39절까지죠. 예. 이 부분은 가버나움에 이 제자들 4명을 부르고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그래서 만 하루 동안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 하루 동안에 다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기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은 작지 않은 회당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23절에 그 증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24절까지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른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이 이 귀신 들린, 어떻게 보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춘 거죠. 왜? 사람들이 첫 번째 알아맞춘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알아맞혔어요. 자신을 멸할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고 사람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 사탄, 어떻게 보면 귀신은 그렇게 추출되어서 나갔습니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지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마 이제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예수님께로는 곧바로 먼 거리가 아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동행했죠. 그때 이제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걸렸는데 그 속에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없었는데 아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병자들이 예수의 소문이 회당으로부터 소문이 나서 이제 온 것이죠. 그런데 모든 소문들이 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와서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이 지났나 봐요. 35절에 등장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일은 기도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는 일을 아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홀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는지 새벽에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을 찾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를 마침내 찾아서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습니다. 빨리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빨리 하셔야죠 하면서 예수님이 인기에 그 고무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빨리 모셔오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며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빨리 가서 고쳐주지 않고 예수님의 방향이 그들에게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랬습니까?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찾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서 거기서도 뭐 하리라? 전도하겠다. 여기서 표현은 전도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물론요, 가르치심과 병든 자를 치유하심, 귀신을 내어 쫓으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치유와 기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치우치는 그 사역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왔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관심은, 예수 믿는 관심은 또한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균형 잡혀 있고 우리의 믿음은 균형 잡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왔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걸음을 가버나움의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치유만의 기적이 아닌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이 하루의 사역 안에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균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이제 귀신의 시대, 사탄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이 선포,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도 매우 중요함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의 균형을 잡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당시 나병은요,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누만 치유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고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 나병 환자를 데리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대시며 그에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부분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 병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대로 명한 것을 드려서 그에게 입증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서 공동체 바깥에 있었는데 그 부정한 자를 손대심으로 고쳤는데 그 부정한 것이 고침받았음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소문을 내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은밀하게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 다니고 좀 바깥으로 돌아다녔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냐면 잘못된 인기로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되지 못하여서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그들로부터 좀 떠나서 지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기. 어찌 보면 이 잘못된 인기를 우리가 쫓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인기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우리가 쫓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의 부분 지나고 이제 중풍병자의 부분 한번 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밖에서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자 지붕을 뜯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4명이 되겠죠. 그들이 이제 다려서 내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음을 하는 바람으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보셨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행동으로 표현돼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자의 모습을 보지 않고 누구의 모습을 봤냐면 4명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치유야, 어느 한 사람의 구원이, 어느 한 사람이 받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표현했을 때 나타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표현될 수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행동으로 표현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산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는 있어도 그것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보기도와 같은 표현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그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요. 질병은 그 질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온다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그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하시고 말하지요.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라면서 그렇게 행했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러한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면서 예수님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패턴으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큰 무리가 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일시적으로 하는 한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패턴이 그가 어느 부분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그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 따름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우리 이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세리들과 그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당시 그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고 또 불법으로 취한 재물들은 또 이자를 더하여서 갚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레위 또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새롭게 재설정하고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그 세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힐난을 하지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걸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선교의 대상은 스스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자에게 선교의 대상,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식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자는 예수님의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늘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또 다른 자들이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지라고 인정하고요. 또 다른 구원받은 자들도 용납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은 세리,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뭐야 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또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자세로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에 관련한 가르침들이 2장 18절에서 이어집니다. 2장 18절에서 20절에 대한 부분에 금식에 대한 부분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월요일날과 목요일날 따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더 금식한 거지. 일주일에 2번씩. 그럼 1년에 104번이나 된다는 얘기겠네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공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전제하는데 굳이 금식할 이유가 있느냐 하면서 금식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빼앗길 때가 올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빼앗길 때가 올 것인데 그때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라면서 메시아를 뺏기고 죽임당하는 그때 금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당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막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적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2장 23절에서 28절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두 가지의 부분은 절대로 유대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당시에 끊임없이 논쟁하는 게 이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들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결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절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식일에 손 오그라드는 사람을 이제 고치게끔 하는 그러한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손 많은 자를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오늘날 따지면은 약 1km 미만의 이상의 거리를 걷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밀 이삭을 따는 것도 추수라고 여기고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걷는다든지 뭔가를 판다든지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길 경우에 안식일을 어기는 죄라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걸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선포하고 있죠. 다윗이 진설병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율법을 어겼음에도 무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윗의 주로서 다윗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제자들과 그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예수님 자신뿐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다윗보다 크다라면서 다윗이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그를 향하여 이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들어서 다윗도 율법을 어겼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죄받지 않았는데 그 그리스도인 나는 그것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제자들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안식일의 주인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장 1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적들과 합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평상시에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서로 약간 대적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정치적으로 좀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 종교의 대표적인 4개파가 있는데요. 사두개인파,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 바리새파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과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중심의 파들이 있는데 이들이 잘 섞이지 않습니다. 특별히요, 에세네파와 바리새파는 비슷한 병은 있지만
이 헤롯 당과 이 바리새파는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자들인데요. 이들이 정치적인 세속적인 헤롯과 이 율법 중심적인 바리새파, 전통주의적인 바리새파들이 모의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의논까지 벌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평상시에 자기들에게 정반대 입장을 피는 자들과도 합하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해야 될 안식일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마가가 기록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잘못됐고 정치적으로 잘못됐는지, 안식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또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이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12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좀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1막 1부를 마치는 상황 가운데 이제 갈릴리 후기의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넘어가 볼까요? 3장 13절에서 19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3절 이하에 제자들을 12명을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만, 1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를 세우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 제자 집단 가운데 예수님 자신께서 원하시는 12명을 특별히 세우셨음을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의 층이 두 층인데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세 가지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일상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전도도 하시며 주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며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권능을 주셔서 그러한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장악한 곳을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 보내게 하고 떨치게 해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락은요, 20절부터 35절까지 한 단락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고는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이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빠지고요. 21절의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기까지요.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에 대해서 뭔가를 들었는데요.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요. 나사렛에서 있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디든지 이제 좀 가두든 뭐 어떻게든지 좀 야 조용히 있어 뭐 이런 분위기로 잡으러 붙들려 이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31절의 내용입니다.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붙잡으러 가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 지구로 와서 바깥에 서 있는 장면이 첫 번째고요. 근데 그 사이에 낀 사건이 지금 2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군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두 가지의 질문들을 하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대적자들이죠. 이제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사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또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앞부분에 얘기했던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귀신의 영으로 또 귀신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성령 사역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것을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의 영을 받아 사역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은 그의 부모들 또한 그렇게 알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라면서 사탄이 오히려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예하 부대에게 힘을 주고 힘을 실어주지 어떻게 그들 속에 있는 자기들의 부하나 그 졸개들을 내쫓겠느냐라는 겁니다. 귀신의 왕 사탄, 그 사탄이 귀신들에게 힘을 못하면 못했지 어찌 그들을 내쫓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귀신 쫓는 사역을 어찌 사탄이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사탄의 나라도 이와 같다. 철저하게 조직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사탄의 왕이 사탄의 졸개들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일이다. 말도 되지 않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이 사람을 모독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귀신이 한다든지 사탄이 한다든지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1절 이하에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누가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동생들이 가족이죠. 그런데 그 바깥에서 가족이 부르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어머니가 가족들이 부르니까 좀 나가보세요. 밖에서 찾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찾는다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3절에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동생, 예수님에 있어서 가족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1차로 말합니다. 그런데 더 본론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35절의 내용이 분명한 우리의 내용, 가족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머니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친분과 관계적으로는 밖에 있는 분이 내 가족이지만 그분들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서 왔습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라고 하고 왔습니까? 귀신의 그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영을 통하여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따라서 행하는 자. 비록 혈연적으로는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나 잘못된 자들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동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야 합니까? 일반적인 관계만 형성했다고 가족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야 가족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서요, 안에 있는 자,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가족임을, 그들은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설사 관계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씀의 순종 밖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순종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에 따름이 먼 자들은 밖에 있는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4장 10절 이하에도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외인에게는 감추어 있지만 내인에게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곁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요, 주님이 인정하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관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더 깊은